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톨레르게 15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진도를 따라오셨으면 이제 50일차를 넘어서게 되십니다. 중간중간 바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어서 톨레르게 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56일차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7일차를 더 힘내서 끝까지 톨레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분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일차는 역대상 14장부터 20장까지, 51일차는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 52일차는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53일차는 역대하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럼 역대상 14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의 본격적인 활동하는 것을 다룹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2차례에 걸쳐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2차례 모두 물리칩니다. 다윗 때에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압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승리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이방인들에게 위협받던 공동체에게 격려와 위로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5장에서 16장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다 세운 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본떠서 장막을 쳤고 그곳에 언약궤로 옮기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울 때 노래하는 자들을 대규모로 세워서 예배와 찬양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춤추고 뛰놀며 찬양합니다. 다윗을 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로 인해서 미갈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했고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기브온 여호와의 성막 앞에 언약궤를 옮겨와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7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의 때에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장에서 20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 기록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대를 이끌고 사방의 적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승리는 이방 민족에 맞서야 할 귀한 공동체에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21장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행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어찌하여 이 일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며 다윗의 명령에 반문합니다. 요압의 반문은 인구조사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보았듯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알아보고 그것을 과시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3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3년 기근, 석 달간 적에게 쫓기는 일, 사흘간의 전염병.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을 회개하며 3번째를 선택합니다. 사흘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7만여 명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라면서 하나님께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제사를 드린 이 타작마당은 성전 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되는 건 예배의 자리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때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이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갖는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꼭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감당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행했다라는 것은 곧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지만 그 땅을 바라만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다면 물러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 우리는 또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3장에서 26장입니다. 다윗은 물러날 때가 되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고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악기로 찬양하는 자 등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 안에서도 체계를 잡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 봉사 조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레위인 가운데 음악적 달란트를 가진 이들을 악장과 또 찬양대로 조직하였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악장은 찬양으로 왕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견자들이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레위인들이 필요하여서 관원과 재판관으로 섬기는 이들도 세우게 됩니다. 27장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휘관과 12지파의 관장을 세웠는데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느라 많은 힘을 썼을 겁니다. 왕의 재산 관리자들과 모사들을 또한 세웁니다. 28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 당부합니다. 29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장 앞에 정성된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초창기부터 다루는데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남유다를 보여줍니다. 역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열왕기서와 달리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신앙적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귀환 공동체의 대부분이 남유다의 핵심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 관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대하는 성전과 예배 회복의 업적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귀환 공동체의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열왕기에서 의문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통해서 열왕기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2장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궁을 건축한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과 일꾼들을 요청합니다. 두로의 다른 이름은 베니게인데 당대 국제 문물의 밝은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재료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청을 받은 후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은 이스라엘과 베닉의 양쪽 문화와 언어에 능통해서 양국 교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3장에서 4장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둘째 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곳에 순금과 각종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웁니다. 성전 앞 두 기둥을 또한 세웠다고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최선을 다한 다윗, 성전 건축에 힘을 쏟은 솔로몬. 그러나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세움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이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6장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솔로몬은 온 백성을 축복한 뒤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간구를 7번에 걸쳐서 드리고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처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성전 낙성식의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그때 드려진 제물을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입니다. 솔로몬은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성전의 7년, 왕궁의 13년입니다. 건축에 큰 역할을 한 후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가 거절합니다.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절기들을 다 지켰고 다윗의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섬기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마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여서 결점 없이 끝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이 자자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찾아옵니다. 그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아버지 솔로몬 때의 노력을 줄여달라고 청합니다. 원로들은 그 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강하게 10개 지파를 몰아붙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로 인해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내세워 반역을 하였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자 르호보암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시고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며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은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이끌고 올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고 왕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므로 왕궁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금 방패 대신 놋 방패가 들려졌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간 다스렸지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치를 행했습니다. 13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었고 아비야가 이끄는 유대의 군단은 4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대 40만. 절대 열세입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여로보암은 이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반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14장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와 유다에 평안을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유대에는 총 58만의 군사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사가 구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 유다는 애굽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상 14장부터 역대하 14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홀레레게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읽어야 할 분량에서 우리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의 계보와 그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홀레레게 하시면서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이 톨레레게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를 삼아주시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간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톨레레게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